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주의 길로 방황할 때에 저희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셨으며 다시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심이 여기에 용서가 있고 사지함이 있고 저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형벌이 무섭고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오라.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받고 사나 감사하지도 못했고 은혜 안에 살면서 기뻐하지 못했으며 은혜 안에 살면서 보답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욕돌린 이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적인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행할 수 없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땅에 끌리어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근심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던 모든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땅에 매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오늘도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날의 일들을 후회하며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충성을 약속하고도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고도 그 결심과는 멀리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지난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성시교독 교독문제 14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남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영과 세계 중에서 물품을 가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4장 찬송합니다. 84장. 나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무리를 향하여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이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잠잠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망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날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봄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맡아주시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날 이 시간에 좌정하시며 시종에 함께하여 주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유럽의 선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복음의 출발지였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지역이 되었사오니 특별히 스페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포르투갈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께서 일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16절로 31절입니다. 16절로 31절 중에서 먼저 16절로 2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로 20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의 받았으니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135장 찬송합니다. 135장 찬송.
최후 성립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또한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4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진리의 영과 평안을 주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거처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우리 예수소망교 비전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4월의 첫 주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소망교 창립 비전 함께 읽어보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사과 말씀부터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표 기도자가 오질 않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제가 순서가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주하는 반주자가 얼마나 더 헷갈렸을까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고 금주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근심을 물리친다, 그 말씀 전했는데, 그럼 믿음이 늘 아주 충만하면 좋은데 믿음이 흔들리면요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생각나는 것조차도 은혜예요. 아주 코너로 몰리면 기도할 생각도 잊어버려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길 원하고 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아무리 코너로 몰려도 기도를 우리가 까먹을 때라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믿길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정말 코너로 몰리면 기도도 까먹어요.
그래도 주의 은혜는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고 에이미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어디로 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도 되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연합하게 해주시는 생명도 되게 하시고 진리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목이죠. 안목.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은혜 안에 안목이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눈이 띄어서 보는 거죠. 우리 눈이 안 띄면 못 봐요. 이제 미술품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관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은혜의 안목이 열려야 그리스도를 봐야,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 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 출입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뭘 보고 가면은 복을 받는 겁니까? 듣기로는 귀로는 예수님 들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고 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31절 말씀 보는데요.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에 따른 본문들이 쭉 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맞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는 왕을 사실은 맞이한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제 십자가로 가려고 하시는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 만왕의 왕을 사람들이 맞이해서 십자가로 가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에 더 가까이 가셨을 때 이야기라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중에 그대로 본문을 받아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라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 요즘 사람들은 그러죠. 전문 용어라 그러죠. 전문 용어입니다. 보혜사. 자, 그런데 보혜사는 제가 그 설교 개요에 나눠드렸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면 옆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위로자 혹은 조력자, 옆에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또한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그럽니다. 위로하는 사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는 어디서 우리를 조력해 줍니까?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법정에서. 법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예요. 자,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히브리에서는 유대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들어갔을 때 이건 히브리적인 것이냐 헬라적인 것이냐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갈 때에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조력자이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는 보혜사 성령이신데 오늘 그러므로 가장 큰 주제는 성령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여러분 좀 17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저는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것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이 세상과는 상관없으신 영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고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의 세상은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대상이에요. 자기가 원래 창조하신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 대상.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이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세상이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뭐냐? 그러면 사단이 불법적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 그것을 표현한 단어를 먼저 말씀 보면 30절로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표현해 있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오겠음이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을 속여가지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단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면 세상은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고 사랑하신 대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세상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른 영보다도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로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진리의 영은 조금 이따 더 살펴보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좀 난 것 같은데.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영이 진리의 영이 사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려고 하면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안 돼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만 진리의 영은 내주하시는 겁니다. 인격적 내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오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야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내주하시지 않아요. 우리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드려야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며 동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영은 마귀의 영은 어때요? 마귀의 영은 문 안 열어주면 문 열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 무당이 내린굿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내림굿을 받아요? 근데 보통 무당들은요 내림굿 받는 걸 받아들이는 자들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게 향으로 미칠 걸 본능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그게 찾아올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거부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내림굿 받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했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은 아무데나 안 가셔요.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를 영접하는 환영하는 데 가서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것이지 거부한 곳에 싫다고 하는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만 진리의 영은 내주하신다. 인격적으로 내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릴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섬길수록 더 귀한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18,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하신 자를 알고 떠나는데 너희는 나를 모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8절 19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볼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할 것입니까? 성령이 오실 때 사실은 성령이 오시면 누구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도 오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러므로 두 가지 양상으로 오시는 거죠. 첫째로는 성령으로 오시고 둘째로는 재림으로 오시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과 그리스도를 보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세상만 보이지만 신자들은 누구를 보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의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의 249면 요한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249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광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에게만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따라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라오시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이 따라오시고 그렇게 따라오실까요? 성령 따라오시고 그리스도의 영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영 따라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18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러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것인데 그때는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너희 안에 계셔요.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오시게 되면 누가 오신 거냐 하면 진리의 영이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영이 오셨는데 우리는 또 신령하게 누구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는데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가 삼위일체의 주요 본분이에요. 근거가 되는.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주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 동거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자, 먼저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 요한복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와 사랑하라는 어떻게 다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알아가는 성화되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가르쳐 오셨는데 구약에는 뭘로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으로 10계명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신학자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따로 봐가지고 사실은 세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자기 사랑하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뭐를 향해야 된다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큰 두 축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옛 계명이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 옛 계명이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신약의 388면 요한 1서 388면 요한 1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자, 서로 사랑하라가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서로 사랑하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신약의 서로 사랑하라는 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십계명은 사랑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뜻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혹 무겁게 생각하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는데요. 이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현대적인 단어가 뭘까요? 나타내리라.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에서 무슨 사업 설명회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회사원들은 보너스도 받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뭡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업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하면서 설명을 하겠죠. 주님을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프레젠테이션 해 주실 거래요. 자기를 점점 가르쳐 주실 거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 개요에다가 적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당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다 축약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데 성령을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생명과 의와 생명과 축복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죄와 죽음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성령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실 것이고, 십계명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면서 그대로 살아갑니까? 자꾸만 넘어져요. 일주일에라도 몇 번씩 넘어져요. 그러므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주실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도 성령이십니다. 네. 일으키셔서 얘야 이리로 가라 다시 말씀해 주실 이도 성령이십니다. 주 안에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끝까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26절 보면 25절 이하 30절까지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금이 옮기겠으리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 말씀대로 하신 분이시죠.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혜사가 성령이심을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요? 성령이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시는데 누구도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오셔요.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죠.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진리라고 하죠? 네. 우주와 인생의 변함없는 법칙, 뭐 그런 걸 보고 진리라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가 다 받아들인 진리에 대한 개념은 변함이 없는 법칙, 우주와 인생에 관한 변함이 없는 법칙,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기도 하고
또 생명체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지구의 지질을 연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죠. 또 인생에 관한 것도 진리인데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 심리를 알아보기도 하고 인간들이 모인 역사를 알아보기도 하고 사회를 알아보기도 하고 역사를 알아보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와 인생에 관한 진리인데 그 진리를 좁혀서 나의 살아갈 내 인생의 진리 그러면 뭘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진리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우주와 인생의 진리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야기가 진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짧게 요약해 주신 것이 인생의 진리가 우리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랑을 풀어주신 말씀을 뭐라고요? 십계명. 사랑을 풀어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진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법철학자들이라고 있죠. 법철학자들도 그들이 법철학을 연구하는데 십계명에 있다고 다 이야기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하도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다 이야기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법에도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풀어주신 말씀, 그 말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순간순간 자 여러분 누가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배가 아파요. 여러분 그 시기하는 마음 뭐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비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기하고 질투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주 그 뿌리 깊은 그 쓴뿌리 같은 괴로움인 줄 아십니까? 안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동창회 자주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특별한 뭐 때 외에는 가면 시기를 받거나 시기를 하게 되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러면 내가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거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거짓말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더 나아가 죽이기도 하면서 내 바라는 소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아주 세세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잘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모님 잘 섬기는 것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니까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부모님 섬기는 겁니까? 형제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골목길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요. 그것도 부모님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단순히 그 달달 외우는 걸 지나가지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대인계명, 대신계명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치는 않지만은 그 대인계명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생에 관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섬김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성령님은 더욱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계속 여러분 주님은 진리의 영에 대해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컴포터 혹은 조력자. 그럼 선생님으로 치면 어떤 선생님인 줄 아십니까? 과외 선생님 아세요? 학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잘 안 가르쳐 주는데 과외 선생님은요. 과외 선생님 중에서도요. 옛날에 독선생이라고 있어요. 가정교사 아예 들여가지고. 저는요. 이거를 한국식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가정교사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의 조력자시고 변호사시고 가정교사도 되신다. 세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세세히 가르침 받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면은 잘 가르쳐 주셔요?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6절 진리의 영, 성령은 사랑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생이 살아갈 길, 그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또한 있어요. 그 증표가 무엇이냐 봤더니 27절 말씀인데 여러분 27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주신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열심히 나아갈 때 우리한테 주시는 주의 은혜는 뭐냐? 평안인데 평안이 있을 때는 뭐가 함께 찾아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답게 인생의 진리를 위해서 계명의 말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두 사라져요.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게 더욱 가니까 이 세상보다는 어디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니까 큰 것이 오면 작은 것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정치가들도. 문제가 있으면요 다른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그럼 까먹어. 예? 그렇게 한다면 문제를 덮는다. 그게 공식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뭘 하시면요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질까요? 두려움 사라질까요?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면 주님 사랑하면 그러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할 이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의 영을 따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 평안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180장 찬송인데요. 그대로 좀 반주 없이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좀 찬송을 불러봅니다. 특별히 3절과 5절 가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밝은 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열매 맺기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영이시며 성령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심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상 권세, 죄악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의 권세를, 부활로 승리의 권세를 나타내실 이십니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으로 풀어주신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해도 뭐하죠? 사모해도 쓰러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를 일으켜 주실 것은 주님의 일이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리입니다. 위치를 잘 지켜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권고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또 주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지켜나가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 주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표로 주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오니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주 안에서 사라지며 주를 더욱 찬양함이 되어지도록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결심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루심을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38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38장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꼭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었는데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교회력에서 꽤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적으로 여기는 기간인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지를 않고 고난주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도 좀 참여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해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우리 네이버 밴드에 조금 이렇게 글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두 가지로 좀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하고 영육간의 금식인데요. 요즘엔 보니까 그 미디어 PC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한 끼를 굶었다. 그러니까 금식 한 끼 하는 겁니다. 하루 한 끼. 그러니까 아침 저녁 잡수시고 점심을 건너뛰시든지 점심 잡수고 저녁을 안 잡수시든지 하루 한 끼 하면서 내가 보통 대하는 그런 컴퓨터나 핸드폰 유튜브 보고 뭐 하든 그런 거에서 많이 한 끼 정도는 내가 줄인 것 같다 할 정도로 어디에서는 뭐 아주 미디어 금식 한다 그래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씩 좀 매일매일 올리겠습니다. 따로 공지로 올릴 테니까 이제 고난주간 1, 2, 3, 4, 5 해가지고 올릴 테니 거기다 밑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우리가 공동 식사를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그 부활주일 그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 구집사님하고 서집사님 좀 확인들 좀, 제가 그것도 난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네이비 밴드에 이제 뭘 해오실 건지들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면 이제 봄인데요. 벌써 진짜 봄이 깊어져 가지고 돌아오는 부활주일까지 벚꽃이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활짝 피었는데 이제 부활주일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9절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주 나라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삼위일체의 크신 은혜 아래서 인생을 배우며 진리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